저희 테이블 위에 생수가 한 병 있습니다. 이게 330ml짜리 생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수 위쪽을 보면 비어 있어요? 채워져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일 수 있어요. 약간은 비워져 있죠. 대부분의 생수들이 그 병 끝까지 이렇게 채워져 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밀폐되어져서 나오는 제품들은 가득 차지 않습니다. 약간씩은 비워져 있습니다. 이 생수 라벨을 제가 쭉 살펴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살며시 잡아주세요. 참 표현이 좋습니다. 첫 개봉 시에 물이 넘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이 용기가 이렇게 물을 열 때에 넘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부족함을 주고, 또 하나 이 용기도 적절한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여기까지가 딱 좋습니다. 인생은 여기에서 1%만 밑으로 내려가도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뭐 그까지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하는 사람은 절대 그까지 것이 아닙니다. 견뎌야 되는 사람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죠. 인간을 되게 힘들게 압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완벽이라는 단어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완벽해 보이는 신. 이럴 때는 완벽해 보이지 않아도 완벽하게 봐드리는 게 예의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완벽하지 못한 자신과 타협하고 대화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불만족스럽습니다.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저희들 붙들고 살아가죠. 근데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도 또 다른 완벽이라는 거 아십니까? 완벽하다, 온전하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완벽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되게 불편하고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에다가 온전함을 사모한다라고 저희들은 붙여서 씁니다. 이렇게 되면 참 많이 달라집니다. 이 온전함을 사모한다라는 표현은 따라서 해봅시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장 계획.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장 계획이 뭐냐? 바로 온전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사모한다는 것은 부족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 지점부터 온전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함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온전함 시리즈를 로마서 12장 4절과 5절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없으면 내가 없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죠.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이고, 교회가 생명력 있는 유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때문에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개인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모든 대상들에 대하여 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들도 역시 미래지향적으로 한 몸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우리가 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비로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일 말씀을 드리면서 생명력 있는 유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는 잘못된 개인주의를 벗어나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함을 온전함으로 잘 채워가고 성장시켜가고 극복시켜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유머가 있습니다.
제 얼굴 자체가 부족합니다. 남들이 있는 머리털이 제 머리에는 없습니다. 근데 머리털 때문에 옛날에 열도 받았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털 말고 하나님이 제 안에 다른 것을 주셨다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까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부족함은 생각해보니까 마치 시지프스의 바위와 같더라고요. 내가 부족함을 채운다고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부족함이 내 앞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해요. 너 부족해. 너 부족한 거 알지? 너 지난번에 이거 부족했는데 이번엔 요거 부족하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기분 되게 나빠요. 언제까지 이 부족함의 바위를 옮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온전함을 사모하는 내가 온전해지는 일들을 위해서 내 안에서 가장 먼저 이 온전함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온전함을 사모하는 나의 부족함, 내 안에 있는 이 부족함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다뤄가는 것이 좋을지 이 시편 34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원래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조금 이러고 싶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표현은 이거였어요. 나 원래 그래. 어쩔? 이러고 싶었는데 강단이라 저렇게 썼습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이 특별한 걸까요?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부족한 거 당연한 일입니다. 뻔뻔하게 이야기하세요. 뻔뻔하게, 당당하게. 왜? 똑같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오늘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는 일이 없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생이 되어진다면 부족함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왜 인생이냐? 사람인이 아니라 참을인인 것입니다. 참아야 되는 일들이 대부분의 일들인 것입니다. 견뎌내야 되는 일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순간 즉시 바로 그 모양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몇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바로 다윗입니다. 이들은 원하지 않는 현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면서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유랑민으로 도망자로 평생을 살면서도, 10여 년을 살면서도, 또 포로로 끌려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살았던 다니엘도 내가 왜 이런 상태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이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은 누구나 갖고 있는 자신의 인생의 한계, 또 자신이 원치 않았지만 자신의 삶에 누군가가 가져나온,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수많은 현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부족감을 열등감으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현실의 부족함을 세상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부족한 것을 기도의 영역이라고 언제나 확인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던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일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창피한 건 창피한 거예요. 제가 머리털이 없는 거 괜찮다는 건 좀 뻔뻔한 거죠, 솔직히. 남을 눈부시게 하는데 그게 괜찮은 일이에요. 별로 그렇게 괜찮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창피한데 안 창피한 척 하려고 그냥 내가 나에게 그냥 하는 말이에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더 부끄럽습니다. 그냥 없는 것 받아들이고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이걸 인정하면요, 마음의 평화를 누려요. 제가 사랑교회 처음 왔을 때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게 해서 옆으로 빗었던 거 아십니까? 옛날 영상 보시면요, 머리카락 없는 머리카락이 여기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싹 깎아버렸어요. 왜?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 본질이 아니다. 그게 무언데 나를 건드리고 나를 신경 쓰게 만들까? 요즘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극복하고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새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울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지만 내 마음 가득, 내 생각 가득, 내 삶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괜찮다라고 안아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해결되기 어려운 인생의 부족함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펼쳐져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는 얼굴미인 한동대 이지선 교수. 자신의 얼굴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미소를 갖게 됐습니다. 그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전에는 몰랐던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으니까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보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 비춰보면 자신의 어그러진 얼굴과 옛 얼굴을 바꾸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옛 얼굴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보물이 나의 외모보다 더 중요하게 됐다라고 이선 교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불렀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어려서부터 뇌성마비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온몸을 뒤틀어야 한마디 말을 겨우겨우 해내는 이 송명희 씨.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언니와 헤어져야 되는 그 순간 돈이 없는 것에 대한 서러움과 울분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인생의 부족함, 자신의 결핍이 자신의 인생을 온통 짓밟아 버렸고 자신의 마음에 슬픔을 가져다주는 그 순간에 그의 안에 샘솟는 샘물처럼 올라오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이 저 안에서 울려나왔어요. 몇 번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은 자신에게 튼튼한 육체를 남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것을 주시지 않았지만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족함 없는 믿음과 그 은혜를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삶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어쩌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부족함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부족함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부족함의 정도나 상황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의 부족함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줄 거야.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온전하게 보이는 모습을 가졌던 사울은 가장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부족한 모습을 가진 다윗은 가장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나 원래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왜? 이 말은 부족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온전함을 사모하겠다라는 내 결단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결단으로 온전함 사모함 시리즈를 여러분 계속 은혜 받아 더 온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자, 시작.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을 찾으면 모든 좋은 것들로 부족함 없이 채워집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가요,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경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재미있게 읽어줬던 부분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블레셋 사람을 못 죽이겠습니까? 사자나 곰처럼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다 벌벌 떠는데 심부름했던 이 어린 목동 다윗이 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버릇없는 녀석 저거 어디서 하나님을 욕하고 다닌다고. 혼자만 투덜투덜하고 다니고요, 혼자만 골리앗을 깝니다. 다 쟤 돌았나 봐. 저 맛이 가서 저 어린 녀석이 저거 양이나 씻어오던 녀석이 보니까 돌은 몇 개 갖고 있는데, 야, 그런데 결국 누굴 죽이죠?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거보다 더 멋있는 액션씬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멋있는 반전이 있을까요?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근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모든 일들을 또 잘 해내기까지 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은 사울 왕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고마운 신하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가장 불편하고
가장 불쾌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골리앗을 죽인 이후 블레셋과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사울이 기분 나쁘게 한 번 더 완벽한 승리를 이루고야만 합니다. 인생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딱 두 개의 순간이 있더라고요. 저의 경우에 그래요. 그 첫 번째는 고난과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볼 때, 정말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때는 솔직히 기도도 안 되고요, 찬송도 안 되고 그냥 가슴만 아파하고 답답하고 뭔가 나를 짓누르는 듯한 그 압박감이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노력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입니다. 이 두 상황은 다른 것 같은데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잘 될 때는 나를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일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순간 자신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추격자가 생기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복병이 생겨난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섬기는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과정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취하는 범죄를 짓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왕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셨다라고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 쓰여졌던 표현이 바로 이 비슷한 표현이 여기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잘 다룬다면 위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 텐데, 무너지기 시작했던 이 부족함의 상태를 더 깊이, 더 파괴적으로, 더 인본주의적으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따라가다가 결국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악령에 사로잡혀 던져버립니다. 다윗은 그 일로 도피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1장이 바로 오늘 이 시편 34편 9절과 10절 배경입니다. 사울이 창을 피해 도망치는 가운데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갔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던 근거가 되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말을 다시 듣게 되면서 이 아기스 왕 앞이나 사울 왕 앞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상황 파악을 합니다. 그 순간 그는 대문짝에 뭘 끄적거리고 침을 흘리고 미쳐도 아주 제대로 미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은 미치광이라고 비난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보다 더 부족한 상태로 추락할 수 있을까? 극단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곡식들이 다 사라졌을 때 오늘은 내 자식을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먹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상황들, 또 저는 이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미치광이 같은 행동을 하고 미치광이처럼 행동해서 겨우겨우 빠져나옵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극단적인 부족함의 상태, 나 홀로인데 그 나 홀로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미치광이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절망 중에 더 큰 절망의 상태로 빠진 것입니다.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다윗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살아야지, 도망가야지 이랬을까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을까요?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보다 더 크게, 더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을까요? 이 아기스 왕 앞에서 한 사람도 자신을 도울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그 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아기스 왕 앞에서 혼자 있는 그 순간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미치광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없어 겪었던 이 엄청난 수모와 모멸 사건 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아둘람굴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몇 명이 있어요? 4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도 없었는데 이 아둘람굴에 오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다윗을 홀로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는 모두 앞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르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스 왕 앞에서의 이 고통스러운 이 모멸 사건은 모두 앞에 혼자 싸웠으나 후에 그에게 400명의 정예군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울은 젊은 사자와 같은 능력으로 젊은 사자처럼 다녔지만 궁핍한 인생이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다윗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전환되어져 갑니다. 돌 하나 던지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400명의 사람을 주십니다. 내 인생의 부족을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내 인생의 부족을 내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듯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을 찾으면 부족함 없이 채워집니다. 아멘. 서로를 향한 이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족해도 괜찮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내 인생의 계획을 완성해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성도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이 다윗을 핍박해요. 근데 이 핍박을 다윗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대들지 않고 잘 견뎌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굴에 있을 때 비탄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편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7편 2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그 아래 한글로 편하게 가십시다. 부족함을 드러내지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한 일이죠. 그럼 평안하게 그러면 밑에 한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하여 자신의 그 10년을 견뎠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사람이 해하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표현으로 10년을 견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추격하는 순간순간, 자신의 생명이 위협되는 그 순간순간도 다윗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배워온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데, 그 찔렸다라는 말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울을 다루어 가고 계시고, 사울을 향한 계획을 이끌어 가고 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감히 내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손을 댄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괴로워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 사건을 알게 된 게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납니다.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령께서 그날 이후로 계속 다윗을 사로잡아 감동시켰습니다. 성령께서 그날 이후로 계속 다윗을 사로잡아 감동시키면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순간, 자신이 놀란 순간, 두려운 순간, 힘든 순간,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고통의 순간, 왕이 된 이후에도 벌어졌던 그 파란만장한 수많은 사건 속에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평정을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 그 수많은 일들 앞에 여전히 한결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다윗의 행동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번 설교를 하면서 그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다윗의 기름 부으신 사건 이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 군대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허약한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고 또 피합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어도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거나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다윗이 부족한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어떤 마음으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저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에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말을 들으면 담임 목사님 떠오르지 않으세요? 얼마나 힘있게 찬송하십니까? 다윗처럼.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바울이 말씀했던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등을 향하여 날아오는 단창을 피하기 위하여 10년 동안 끊임없이 도망하고 또 도망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윗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채워질 때까지 견디는 것은 죽는 것보다 힘든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소망의 내용을 내가 아무리 분명히 알고 있어도 소망까지 도달하는 일은 멀고 험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옛날에는 암에 걸리면 다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암에 걸리면 암과 친구가 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암 환자에게 물어보면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암이 치료되어질 수 있고 항암 치료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 과정에 겪게 되어지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치료되어지는 치료약이 있지만 치료되어진 그 과정까지는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 도달하는, 이 과정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부족함이 없는 일은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둘람굴 앞에서 400명 앞에서 다윗은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찾아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저는 이 시편 57편과 52편을 읽으면서요, 주여, 내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생각하고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고 계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온전함을 사모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다른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그 온전함의 여정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멈춰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한순간 한순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온전함을 사모하는 일은 행복한 일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물질과 명예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내 인생을 은혜로, 믿음으로 부족함 없이 견디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두 사람의 우리의 모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온전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 누가 봐도 부족해 보이는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 두 사람의 인생의 끝이 온전함을 사모한 사람과 온전함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끝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을 따라 산 사울의 인생의 끝. 자막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빈털터리였던 그는 자신의 힘대로 살다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쩔 수 없는 그 순간
스스로 포기하고 맙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지 않으려고 했던 이 다윗의 인생의 끝,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족했지만 가장 부족함이 없었던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결론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 결론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을 사모함은 이 귀한 시리즈, 온전함을 사모합니다라는 이 시리즈를 한 주 한 주 저희들이 지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끝의 결론은 다윗과 같아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찾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진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읍시다. 그래야 우리는 이 온전함을 사모하는 이 여정을 지치지 않고 그 은혜의 지점을 향하여 힘있게 매주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